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4장에 있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에 연결되어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도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그런데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 문맥상으로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의 뒤에 붙어 있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그런 본문이에요. 조금.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조금 나누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등불에 관한 비유입니다. 한번 21절만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병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예. 어릴 적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가 등불, 그리고 말, 그리고 평상, 그 다음에 등경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의 등불이라는 말은 리크노스라는 말인데요. 우리 옛날 호롱 알죠? 호롱하고 똑같은 거예요. 호롱은 조금 위로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잖아요. 이때 꼭대기에 심지가 있고 밑에 등유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등불을 켜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어요. 좀 납작합니다. 무슨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나오는 것처럼, 램프처럼. 그리고 이쪽에 꼭대기에 좀 커서 여기에 올리브유를 넣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심지가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넣고 이렇게 불을 피우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등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이라는 말은 모디오스란 말인데 우리도 말은 사용하죠. 한 말에 5배 정도가 들어가는 이렇게 각진 거니까 말이 상당히 크지요. 대박은 요만하다면 말은 이 정도 큽니다. 이스라엘도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성경 해석에 보면 대박, 그릇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우리는 옛날에 보면 벽을 이렇게 파서 등불을 이렇게 올려놓든지 아니면 선반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래야 빛이 다 비추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주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등불을 그렇게 켰어요. 등불을 켜가지고 등잔을 높은데 여기 보니까 등경 위에 두리 함이 아니냐 해서 등경 위에다 높이 두었다 이런 의미예요. 등불을 켜가지고 말이나 혹은 대박 그리고 평상 아래, 평상은 침대 같은 것인데요. 그 밑에 두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죠.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맞는 말이죠. 등불을 켜가지고 대박에다 감춰놓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등불의 목적은 뭐죠? 빛을 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등불의 목적이 바로 그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등불이 의미하는 게 뭘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던지는 의문이죠. 등불이 뭐냐? 우리 본문은 좀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렵지만 헬라어 본문에 보면 너무나 쉬운 말씀이에요. 너무나 간단한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루카노스가 등불인데 근데 루카노스라 나오지 않고 루카노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호라는 말은 헬라어의 정관사입니다. 영어의 더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램프 이렇게 말하면 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램프 이렇게 하는데 더 램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등불이에요. 유일한 오직 하나의 등불. 그럼 오직 유일한 하나의 등불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간단한 해석인데 우리 해석에 보면은 그렇게 잘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본문에는 쉽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길을 찾지 못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진리가 되어주셨고 생명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유사 짝퉁을 붙잡고 살려고 그랬어요. 그것이 생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본체가 진짜가 나타났으니까 짝퉁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온 세상에 빛이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셨다. 이 구절도 조금 해석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해석인데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천국의 비밀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천국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예수님 오심으로 천국의 비밀이 다 드러났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감추어져 있을 것이에요. 네네. 그런데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감추어진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그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말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다 드러낼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종말이고 이것이 세상의 끝날 심판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자, 귀 있는 사람은 듣고 귀 없는 사람은 듣지마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강조점을 들면서 모든 사람들이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이다 이런 의도예요. 주님이 마음이 오늘 이 속에 오롯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심판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심판의 성격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선과 악을 가리는 심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선과 악을 가리는 심판이 아니고 그 심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본성을 다 드러내는 심판이에요. 더 자세하게 보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받을 때 지금까지 평생 내가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땅에 살아온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심판의 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왜 그렇게 판단을 받아야 될지 심판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개하는 공개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가장 리얼하게 두려움 가운데 똑똑하게 볼 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뭐 이런 일들이 있죠. 뭐 과거에 뭐 1900년도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대한뉴스 해가지고 쫙 나올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대한뉴스가 아니고 천국뉴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삶을 마치 파노라마처럼 쫙 이렇게 영화 필름처럼 다 돌아가게 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을 바라보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모습이 다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영원히 꺼지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다.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속이고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나를 숨기고 살아왔는지 그날에 다 드러나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가장하며 살아왔겠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모습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보여졌느냐? 그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본체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싹 드러나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삶을 살아왔어요. 내 기준에 선하면 선한 것이고 내 기준에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이 이제 하나님의 기준대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다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그 상황 속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이 딱 표준을 놓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요, 가족 단위가 아니에요. 부부 단위가 아니에요. 성씨 단위가 아니에요. 각각 개인이에요. 부부가 다르고 부모 자식이 다르고, 그렇죠. 형제 자매가 다 달라요. 각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한 본문이에요. 또 한 가지 부분은 24절 부분입니다. 24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예,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있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주님이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서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 조심하라, 함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붙여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본문을 해석하면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희가 누구를 헤아린다면 그 헤아리는 그 기준, 그 방식, 그 방법대로 너희도 헤아림을 그대로 그 방식, 그 모습, 그 적용대로 너희도 당할 것이다 하는 의미예요. 누가 못났다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면 뭐 그것이 팩트라도 어쨌든 나중에 다시 그 손가락이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요즘 정치 같은 거 보면 내로남불이라는 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과거에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말로 하는 것이니까 뭐 누가 말해놓고 나서 내가 언제 했는지 뭐 알아? 그냥 다 지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 SNS에 올렸다가 그거 다시 복귀하잖아요. 쫙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냥 쫙 나와요. 그래서 자기 말이 자기의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말에 자기가 걸리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보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한 말 못 들은 것 같죠? 남들은 기억 안 하는 거죠.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너도 그 말에 대해서 너의 삶에 대해서는 똑같이 정죄를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열심히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언젠가는 나도 그 올가미에 그대로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남에게 대해서는 칭찬을 열심히 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에는 늘상 신중해야 돼요. 왜? 나도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니까요. 간디에게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세웠어요. 이 아이가 사탕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이 아이가 한테 좀 사탕을 끊으라고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간단한 말이지 않겠어요? 간디가 그 당시에는 존중받는 뭐 스승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지도자였으니까. 간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달 뒤에 오라고. 무슨 엄마가 뭐 말 한마디 하니 그렇게 어려워서 한 달 뒤에 오라고. 한 달 뒤에 다시 갔어요. 갔더니 다시 또 한 달 뒤에 오라는 거예요. 엄마가 조금 화가 났지만 뭐 그래도 어쨌든 이야기를 하니까 존중하고 다시 갔어요. 그리고 다시 또 한 달 뒤에 갔어요. 그러니까 몇 달이 지난 거예요? 3달째 간 거죠. 갔더니 그때서 비로소 아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사탕을 자주 먹으면 이가 상해지고 이가 상하면 너가 나중에 성장할 때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사탕을 가려서 먹든지 적게 먹든지 안 먹는 게 좋겠다 하고 그 아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물었어요. 왜 그때는 똑같은 말, 이 쉬운 말을 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야기해 주지 않았나? 그랬더니 간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그때는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사탕을 먹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는 사탕 먹으면서 사탕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자기는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해도 우리는 그렇게 실수해서 그 기준이 내 기준 앞에 정죄의 어떤 거침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는 일에서는 늘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처세술을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죠. 그렇다면 처세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지금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온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처세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심판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방식대로 헤아림을 당한다는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는데 우리가 복음을 이제 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말씀을 할 때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나도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친구 이야기를 많이 해요. 친구가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친구가 교회가 있어. 그래서 교회에 대해 조금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친구 따라 강남도 간다는데 친구 따라 교회도 좀 가시죠.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나는 아니라고. 우리 집은 불교예요. 뭐 집이 불교라고 합니까? 뭐 본인 문제죠.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복음이라는 게 황당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처음에 믿어졌습니까? 가랑잎 타고 이렇게 적을 무찔렀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저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겠어요? 지금은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냥 고개를 끄덕이지만 믿어집니까? 근데 처음부터 믿어졌습니까? 처음은 잘 안 믿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갈등의 구조가 있어요. 처음 복음을 드리면 긴가민가한데 교회에 나와서 나왔다가 빠졌다가 나왔다 빠졌다 이런 갈등의 구조 기간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선에 딱 서면 확실히 믿어질 때가 있죠.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이 꾸준히 가죠. 근데 이 갈등의 구조 속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갈등의 구조 기간을 지나가면은 다시 확실하게 주님을 붙잡게 되죠. 거듭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할 때,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듣는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심각하게 보지 않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야, 말 같자는 소리 하지 마 하고 복음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심각한 이야기죠.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거절할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시할 것이다. 복음을 모욕하는 자는 복음을 모욕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모욕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반대로 복음을 존중히 여기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높여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본문 24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받으리니 더 받으리니 이렇게 말해요. 또 이르시되 하시면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번 더 읽을까요?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이 복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시하고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그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하는 순간 이미 그 순간에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심판이 확정된 것은 복음을 거절하는 순간에 있었던 그 거절의 순간을 다시 재확증하는 순간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 노르망디 그죠 상륙 작전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already 하고 뭐죠? 이미 하고 아직 not yet란 말을 썼죠. 그렇죠? 우리가 천국을 아직 천국이 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 속에는 천국이 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하고 동일한 얘기예요. 복음을 거절하면 이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임하는 심판은 이미 뭐예요? 그때 이미 심판받은 거에 대한 확증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날이에요. 이것도 심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으로 받아들였어요. 야,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내가 구원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그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면할 뿐만 아니라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들 더 받으리라. 뭘 더 받죠?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받아요. 뭘 더 받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이것도 덤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받는 게 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치유받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평강하고 평안해지고 이것이 우리 삶의 핵심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는 저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게 우리 삶의 주된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돈 많이 버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삶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뀌어버렸어요. 천국은 제껴두고 이 땅의 삶의 가치관을 두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다 받지 못해도 저 영원한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상급에 대해서 다 채워주실 거예요. 절대 공짜 정신은 없습니다. 공짜 밥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심은 자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나는 왜 하나님 안 줍니까? 나는 왜 하나님 병 고쳐주지 않습니까? 나는 왜 하나님 복 주지 않습니까? 나는 왜 물질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에 대해 채워주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받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 나라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거절을 당하고 받아들여지는 자는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다. 이게 지금 오늘 두 번째 말씀하신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죠.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비밀, 하나님의 비유라는 말은 시크릿, 비밀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잘 감추어져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싹 드러나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즉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 그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죠.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백성, 하나님이 건져주신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택되었다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절하는 것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있다.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반드시 임하고 있고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한번 읽을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걸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좀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우리나라 오락기구 있죠. 명절에 많이 하는 게 뭐죠? 예? 예. 예, 윷놀이. 윷에서 딱 던질 때 마지막에 안 되면 되게 하잖아요. 자, 뭐 아니면 도. 자, 이게 지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니, 있는 자는 받는 거 왜 있는 자가 받아요? 없는 자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참 재미있지 않아요? 없는 자는 있게 될 것이고 있는 자는 뭐 그냥 있는 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없는 자는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예요. 이게 뭐 아니면 도라는 표현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없고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거는 없어요. 성경에서 신앙생활에서 회색지대는 없다는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보면 어정쩡한 것은 불신앙에 속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럴까 저럴까 어정쩡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중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의심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이미 뭐예요? 그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들로 그의 삶 속에 상급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국의 복음이 우리 속에 전해질 때 자신의 태도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일래? 거절할래?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은 뭐 너희가 좀 믿었으면 좋겠다, 믿어봤으면 좋겠다, 한번 좀 믿어보면 어떻겠냐, 주님이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즉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가 저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인데 한 70대 되신 분이 계셔요. 지금은 한 80, 90 가까이 되실 것 같아요. 80, 90 가까이는 안 됐고 한 80 넘으셨고 한 중반쯤 되실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분이 지금은 교회를 갔는데 전혀 알지 못해요. 근데 이분이 어디에서 군대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초코파이 준다 그래서 군대를 가셨는데 오래되셨죠. 아주 오래되실 때 군대를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때도 초코파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좌우지간 뭐 교회 가면은 뭐 이렇게 일을 빼주니까 근무를 빼주니까 경기 빼주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군에 다닌 동안에 교회를 열심히 나갔어요. 그리고 제대와 전역과 동시에 그리고는 교회를 굿바이 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분을 만났어요. 아, 그러셔요. 복음을 알고 있냐니까 들은 게 그냥 있어요. 조금은 있어요. 완전히 모르고. 그래서 다시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찬찬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했더니 대답을 안 하셔요. 좀 생각할 틈을 두시고 그리고 한참에 다시 또 물었는데도 또 대답을 안 하셔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해서 한 주간 뒤에 이제 그때 날짜를 정해놓고 전도를 했어요. 이렇게 이 동네 저 동네 전도를 했는데 다음 주 다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좀 생각해 보시고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가서 다시 복음을 또 다시 설명했어요. 설명하고 지금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언제 누가 다시 여기 올지, 그건 좀 거리가 멀었어요. 시내가 아니고 조금 멀어서 외곽진 곳에 시골 같은 데서 사람도 잘 안 다니고 교회도 없고 이래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단지 언제 올지도 몰라요. 누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할지, 뭐 저 복음 전한 사람도 없고 뭐 주변에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수 믿으라고 두 번째 주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다시 설명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답을 좀 하라고 하니까 또 대답을 하지 않아요. 마음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분을 바라보면 한 주간 내내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는데 그분을 바라보면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속에. 그래서 몇 번 또 종용했는데 또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또 갔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왔어요. 마지막으로. 왜냐면 그분에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권면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건 차후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문제죠.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인사하고 끝 나왔어요. 끝이에요. 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거절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메시지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면 그죠,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는 그 말씀이 들어가서 심령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를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수한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러 오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가족들도 있었고, 구경꾼들도 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1세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쯤이에요.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파하는 그때예요. 자, 그런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하시려고 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면, 나를 따른다고 너희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우리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요,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요, 그죠?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뭔 이야기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했잖아요. 밭을 누가 정한다고요? 예, 밭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 내용을 지금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른다고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쪽으로 가려고 발버둥 쳐도 그 사람은 세상 쪽으로 갈 수 없어요. 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 사람 아니에요. 그냥 재밌어서 교회 나온 거죠. 윤리적으로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모습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에요. 나는 막 저만큼 나와서 변화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손가락질 할 필요 없어요. 언젠가는 그 사람도 다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변화되어가. 왜? 내가 변화되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변화시켜 가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는지 실상 우리 인간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 사람의 태도에 의해서 천국의 지옥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선포될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참,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1세기란 말이에요. 자, 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그분은 천국과 관계없는 사람이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1세기 있는 성도들에게만 주셨겠어요? 지금 이 말씀의 수신자가 누구라 그랬죠? 로마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예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건 좀 관계없는 말씀이잖아요. 우린 다 천국에 이미 들어갔잖아요. 확신이 없습니까? 아니죠. 우린 천국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말씀 우리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말씀은 다른 사람한테 우리 처음 세상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는 걸까요? 자, 그런 의미는 아니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 동생인데 여동생 어릴 때 제가 전도사일 때 여동생한테 아주 충격을 받았던 일이 한 번 있어요. 제가 동생인데 동생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잘못된 것을 선택한다고 생각해서 동생한테 내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동생이 듣다가 말고 이렇게 하겠어요. 오빠, 나 인데 설교하지 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설교에 대해서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2번 충격받았는데 한 번은 그 뒤에 나중에 있고 동생한테 설교하지 마. 아, 내가 설교와 말을 잘 구분이 안 되게 하는구나. 말할 때도 내가 설교하듯이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설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설교하지 마라는 말이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이죠. 자, 주로 지루하고 따분하고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을 할 때 설교하지 마라는 말을 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들으면 당연한 말씀이지. 알고 받아들일 것 같지만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면 어느덧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들을 다 잊어버려요. 오늘 설교 뭐 했지? 다 잊어먹어요. 떡국 한 그릇 얻어 먹고 나면 다 잊어먹어요. 어제 설교 뭐 했는지 여러분 다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잊지 말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지금 1세기의 성도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과 사를 가리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사람에게 이미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너희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는 건 아니다 하고 앞에서 메시지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하면 우린 천국과 지옥에 관계없는 사람이죠. 이미 다 천국에 들어감을 확증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1세기 성도들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지금 로마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랑 한번 적용을 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속에 삶 속에 고난이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병이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설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내가 좀 아픈 게 더 문제인데 뭐 쓸데없는 설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로마에 살고 있는 1세기 공동체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곰과 사자의 발톱에 죽기도 하고 기름을 발라서 인간 봉화로 그렇게 죽기도 하고 사람을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눌러 죽이기도 하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사람이 죽어가는 그때에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될 것인가? 얼마나 많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게서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내게서 빨리 지나가고 없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던져졌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던져지는 거예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때 지금 마가는 이 말씀을 구구절절히 쓰면서 계속 핵심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굳게 붙잡는 것이 지금 너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단지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로 더 받으리는 것으로 너희 삶 속에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 듣고 쭉 듣고 뭐 했지? 뭔 말씀했지 오늘? 하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천국과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우리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매주 여러분 최소한 매주 들을 수 있어요. 듣고 집에 가서 다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더 받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함으로 내 안에 평안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또 그 말씀 붙잡았더니 삶의 치유가 일어나고, 그건 여러분 설교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붙잡고 적용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받으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이 현장에 있는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이 시간 내 삶에 살아가는 이 현실, 이 21세기 2022년 1월 30일 날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지금 내 삶 속에 그 고난 중에서도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을 듣는 나에게 있어야 되고, 지금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오늘 하나님의 지금 들은 말씀 속에서 일어나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나중에 천국 가서 그럼 우리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핵심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설교로 끝날 것인가? 내 삶에 오늘 무엇으로요? 빛으로, 등불로 내게 임하는가? 이 이야기예요.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죠? 예, 그렇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잖아요. 등불을 켜서 주머니에 넣고, 등불을 켜서 집에 갔다가 성경책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으로 가져가서, 내 가정에 가져가서, 내 직장에 가져가서, 내가 사는 삶의 바운더에 가져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짐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와, 저번 보니까 예수쟁이들 다르다.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참 참신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해. 속이지 않아. 정확해. 단순해. 그때 누가요?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자식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못된 일 다 하고 나면 누구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부모 얼굴에 먹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존재로 삶을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에 듣는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빛으로 등경 위에 두느냐 말 아래에 두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헤아림으로, 오늘 말씀 뭐 별거 없어, 듣거 없어, 뭐 별거 없죠. 뭐 하나님 나라 설교가 뭘 별거 있어요. 다 빼고 나면 여러분, 말씀은 다 빼고 나면 하나밖에 안 남아요. 누구만 남습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남는 게 없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를 지금 주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설교 들었네.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 삶 속에 더 줄이라는 것 못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여러분이 보거든, 말씀을 듣거든, 설교 말씀이든 성경이든 보고 듣거든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감으로 삶 속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